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과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오늘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합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고, 몸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땀 흘려서 주님을 섬깁니다. 가진 능력과 재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또 은사를 묻어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숙명,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곧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부르심이 있고, 또 21절 23절에 보면은 노예와 자유인인데, 이것은 신분이나 어떤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직업을 지금은 job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콜링이다 혹은 보케이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이지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유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직업이나 신분으로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지라도 달라진 것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직업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전에는 직업이나 신분을 유지하고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아 실현하고 삶의 만족을 얻었다면은,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는 것이, 우연히 이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것이죠. 물론 직업을 옮기거나 신분 이동할 수 있지만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할 때에 삶의 목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의미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 신분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철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부르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런데 삶의 어떤 그런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것이 더 오히려 이상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속한 관계의 삶을 끊고서 이런 폐쇄적인 집단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야 할 무대이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는 당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유가 부럽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더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유대인 성도나 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당시로 볼 때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그렇게 뭔가 부럽기도 하고 멋지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일종의 그냥 계명이 아니라 문화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시대에 적용되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할례는 계명이었지만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유대인의 이제는 문화가 된 것이,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된다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구원 받는데, 주의 일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배우자는 끝까지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은 더 나도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했다라면은 내 믿음도 더 좋아졌을 텐데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지기는 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주의 일을 하고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가령 내가 좀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좀 멋지게 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예배당도 멋지게 좀 건축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좀 왜 물질을 좀 주지 않으실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에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세 낼 돈도 없던 사람에게 돈이 생기면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졌다고 행복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세 걱정 대신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겨납니다. 돈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서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니까 그냥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행복하고 환경이 바뀌면은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 그것은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선교사도 후원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더 선교사 후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돈이 없어 못하지만 돈 생기면 하겠다 이런 사람은 돈 많아져도 후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은 사정 나아지면은 믿음대로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신만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 기준이 없으면은 나중에도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층민, 노예도 많았습니다. 자유인들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의 구분이 없이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부르면서 평등한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인구가 25에서 50% 정도가 노예로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상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합니다. 이 노예 신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해방 받으라 받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노예 상태로 있어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너희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거나 또 노예가 아니어야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또 예수 믿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노예 생활 좀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도 사로잡힐 것이 아니다는 것이, 자유인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자유인으로서의 성실하게 살고 또 노예가 예수 믿었으면 노예로서 신실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래도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신분 차이가 분명히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고대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랬다면은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교회 생활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엽전 2개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셨습니다. 형편에 맞게 최선 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는 것이 예수 믿는 데에 유리한 조건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성 프란체스코 같은 성인들이 그런 청빈한 삶을 통하여서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살고 싶은 것은 보편적인 인지상정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난한 상태에 그냥 살아라, 뭐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믿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잃는 것도 아니지. 자유인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더 좀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잘 살게 되면 풍족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좀 앞에서 말한 거하고 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해요. 그냥 부르심 그대로 그냥 노예면 노예로 있으라, 그렇게 말하다가 또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조금 풀어 설명을 하자면은, 너가 지금 노예로 있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일부러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 노예는 누구나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노예로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인이 되는 게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되면은 주저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인데,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지내라, 그 말은 아니다는 거지.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그건 그대로 그냥 따라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로 있더라도 굳이 자유인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자유인이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자유롭게 위해서 노예의 속박을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든 노예든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예수님께 속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더 큰 것에 매일수록 자유롭게 됩니다. 사랑보다는 사랑이나 진리에 매일수록 더 그 삶이 고상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일수록 더 고상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사랑과 진리와 권력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노예값을 쳐주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어떠한 대단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죄와 죽음과 어떠한 권력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매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가 도망쳐서 옛 주인에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죄와 사망의 종로도 하려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가, 속해 있는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이나 이해관계나 권력에 매이면은 부자연스럽게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데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떤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고난이나 영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게 하거나 매일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못합니다. 물론 당장 내일 우리가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은 두려울 수 있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어떤 세상의 도전과 시험과 때로는 죽음과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경 등은 중요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은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뜻을 감사히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최고의 부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지요. 내 신분과 내가 가진 소유와 또 어떤 세상적인 도전과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결정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죽음이 내 앞에, 사람이 죽는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이 와도 뭐요? 담대한 것이, 왜?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속한 사람이,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서 그냥 노예로 뭐 있으면 되지, 앞에서 말한 대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말씀했지요. 기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나 사회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그저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노력하고 좀 더 나아지고 진보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외적인 사회적인 어떤 질서와 가치에만 매여 있지 말고,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것에 늘 매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부족함을, 결핍을 느끼고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외적인 신분의 그런 변화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보다는 내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거지. 외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고용한 주인보다도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외적인 신분은 주인이라도 그 심령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은 항상 매여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냥 죄의 종으로 코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외적 조건을 바꿀 수 있어도 내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내면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여전히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거나 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해방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라 합니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좋은 장막에 들어가고 다 좋은 일이고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매이게 되고 바쁘게 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 그럽니다.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샀을 때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면으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풍부와 배부름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다 쓰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기라는 것이. 자기의 있는 힘 그냥 다 쓰려고 그러고 과도하게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잘 나누면 되는 것이. 내 고난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그거 그냥 자기의 있는 힘이 그냥 주먹 휘두르고 사는 사람 그냥 그건 깡패지요. 예, 자기의 힘이 있어도 뭔가 있어도 나누면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매이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면 됩니다. 나그네에게 많은 소유는 오히려 짐이고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남으면은 놔두고 나누고 모자르면은 좀 그냥 빈곤하게 살면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본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목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사랑과 사명을 붙들고 살면은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되고 낮은 위치에 있어서도 담대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원 노예로서 비천한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받은 이것만 붙들고 살면은 당당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믿음 안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 청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지위와 소유와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부르신 받은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 내 모습 이대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믿는 집 며느리로 부르셨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눈치 보고 힘들게 신앙생활 할 때에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사는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뭔가 하면은 그 관계는 끝내야 되겠다, 끝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믿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 이렇게 앞에서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삶의 조건이 종이어도 주인이어도 가난해도 낮은 신분 높은 신분 불신자하고 같이 살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그 사랑 안에 속한 메인 사람으로서 진정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원망,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바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감사하고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매여 살아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